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반응일 것입니다. 좋겠다. 아니면은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죠.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참 불행해, 참 안 돼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부러움이 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난 어느 교회든 똑같은 교회지만 솔직히 따져보면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니는가 평생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내전이라는 그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인사말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중앙장로교회를 다녀서 내 인생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제발 그 말은 듣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것이 소망이고 마지막 바람이기도 한다고. 좋은 교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 될 수 있는, 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유머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늘 입상하는 유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셜록 홈즈 탐정이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닥터 왓슨과 함께 야외 캠핑을 갔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자기가 탐정을 하면서 범인을 추적할 때 과학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왓슨에게 고마워서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새벽녘에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셜록 홈즈가 옆에 자고 있는 친구 왓슨에게 깨우어서 말합니다. 지금 뭐가 보이느냐고. 닥터 왓슨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인다고. 정말 좋은 아름다운 별들이 보인다고. 아니 그거 외에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없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백만, 수천만 개 이 별들보다가 보이지 않는 수억만 개의 은하수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이 있다라고 그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 그것 말고 더 놀라운 게 없냐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닥터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도 아름답다고. 정말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솜씨가 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아니 제발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걸 못 느끼느냐고. 그러면은 다시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셜록 홈즈가 멈췄습니다. 그만하라고. 지금 우리가 자고 있었던 텐트가 없어졌다고. 누군가가 도둑해서 그래서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이라고.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이 이야기는 가끔씩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떤 프로그램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특별히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에피소드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창조되어 온 피조물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텐트가 거두어진 채로 하늘이 보이는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별의 그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라고, 엉뚱한 자리에서 별을 쳐다보며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인지를, 오늘 본문은 아마 들었던 본문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은, 가능한 한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 50일만,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의 사건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마지막 갈 때까지 간 절벽 속에 있었던 그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120명, 누가는 굳이 숫자를 120명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0명이나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70명이 되었고 70명의 제자들이 120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0명은 아니었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집 저 집에게 전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연락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면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선택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였을 것이고, 그들이 선택해서 결단했었던 그 자리,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니, 기적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120명이라는 숫자가 누가는 우리에게 어렴풋이 120명밖에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준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500명이 감람산에 있었는데 380명은 무슨 익스큐즈를 가지고 있었던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었겠죠. 개인 사정이 있었겠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남편 직장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도, 아니면 자기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 것도 빨리 중요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거나 이번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꼭 무슨 일이 있을 거냐라는 것으로 주저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380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듣고 나서 그들은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빠져서는 안 되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후회했을 것이고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빠졌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120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120명, 역사의 새로운 현장,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던 120명은 이 우주 역사,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12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본다면은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 속에 늘 많이 참고합니다. 두꺼운 책자인데 그걸 참고로 한다면은 120명의 숫자는 상징적일 수도 있다. 거짓말이 아니라 70명일 수도 있는데 120명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400명이었는데 120명으로 축소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12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12지파, 하나님 상징성이 있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의미 있죠. 7명도 괜찮고 20명도 괜찮고, 그런데 12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에도 한 모퉁이에 등장하지만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자로 선택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11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12이라는 상징성의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미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하셔서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그 12이라는 숫자를 확장해 나가면 120명이 됩니다. 이 120명은 유대 공동체의, 최소의 공동체의 시작 출발점이 120명입니다. 이 120명의 기초 공동체, 한국의 국회의원 아니면 시의원 이거 인원 단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에 120명을 공동체의 시작 출발점으로 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120명이 되는 공동체는 의사와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120명, 그 상징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이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들, 어쩌면 실망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든 120명의 무리들, 빠졌던 사람들은 한탄했을 것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고 싶은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거듭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거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까지,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 70명에서 120명이 되었는지 500명에서 120명이 되었는지, 탈락된 사람 있는지 더 많이 추가가 되었는지, 하여튼 120명이 그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기적을 만든 사람들, 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간 120명,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죠. 다른 말 없을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식상하고 또 그 말이야, 순종하라고. 목사들은 하는 이야기 그것밖에 없어. 다른 말 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결국은 순종이었습니다. 앤드루 머레의 이야기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을 빼고 나면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래서 완전한 순종, The School of Obedience라는 순종의 학교 안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이 순종이고 믿음의 열매도 완성도 순종이라고. 120명 기적을 만든 사람들, 120명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들의 이름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실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한 번도 그런 경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이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 발라주듯이 임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런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앞에서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파리에서 유럽 선교사 대회할 때 참석한 적이 있죠. 그때 뭐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주일날은 교회를 가잖아요.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사무실에 컵 하나가 있고, 컵에다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씨앗이 뭔지. 나중에 그 얼마나 단단하지 않습니까? 아보카에 이쑤시개 하나를 쑤셔가지고 어떻게 였는지 바늘로 했다고 그랬지만 끼워가지고 컵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물을 두었는데 물었어요. 그게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그분 목사님 한 이야기입니다. 헝가리 갔을 때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걸 보고 와서, 그래서 자기도 와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될 때까지 이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더라고. 아보카도 열매가 얼마나 단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날 즈음에 이거 잘못했는가?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포기할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잘못됐는가? 뭐 창문 곁으로, 아니면 돌려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단단한 아보카 씨앗이 깨어지면서 뿌리가 내려갔다고. 뿌리가 내려가면서 그게 아주 직선으로 내려갔는데, 그 뿌리가, 그리고 뿌리가 내려가는 순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이 아보카도, 이 열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껍데기를 깨트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외면이라고까지,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처음부터 포기해서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단단한 그 씨앗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준 책자 속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프랑스라는 이 도시 파리의 엄청난 위용, 200년, 300년, 500년 전의 건물들도 남아있잖아요. 그 위용, 아름다움, 우아한 건축물들 보면, 그런데 이게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레지스탕스들이 활약했었던 파리, 지하수가 거미줄같이, 파리 밑에, 도시 밑에 지하수가 거미줄처럼 흘러가고 있고, 지하철이 너무도 많은 것으로, 저는 파리에 있을 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수련회 시간에 저희 집사람 혼자 계속 전철 타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을 정도로, 미술관을 주로 박물관 찾아다녔다고 그러지만, 지하철 노선이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도 전부 지하로 다 깔아놓았다고. 그래, 그때 했던 이야기죠. 보이는 파리보다가 보이지 않는 지하가 이 도시를 받쳐주고 있다고. 사무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우연히 책자를 보니까 다시 읽혀졌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순종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이야기 지적대로 순종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시켰던 아브라함, 순종으로 따라 나왔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 택하셨는데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아니, 무조건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순종이었습니다. 지능 테스트, 학력 테스트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테스트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적성 검사도 한 게 아니고 하나, 순종하는 것.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예. 아니, 자기가 뭐야? 내가 어부야. 그리고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내가 여기 있었던 사람이야. 뭐야? 그러나 예 합니다. 기적을 만들었던 120명의 별명을 붙인다면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봐요.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를 굳이 밝히는 또 하나 이유, 120명을 밝혔던 이유도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했던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 그들의 별명을, 또 하나 별명을, 또 하나가 아니죠. 그들의 순종하는 이유 봐요. 안식일의 거리를, 율법은 원래 613가지입니다. 원래가 아니죠. 10계명인데 613가지로 확대했죠.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만 지키는 율법이 39가지입니다. 이 39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여행하면 안 돼. 그 여행하는 거리가 1km입니다. 2000규빗이니까 약 915m 정도, 한 팔꿈치로 계산하면은
짐작해서 1km 미만 거리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미 있죠. 순종할 수 있는 거리, 아니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리.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집결을 할 수도 있는 적당한 거리이지만은 그때 내려오는 순간에 집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 많은 위협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집으로 빠질 수도 있는 핑계 변명을 댈 수도 있는 시간, 혼돈할 수 있는, 아니 갈등할 수도 있는 시간, 여유입니다. 근데 그들은 120명은 적합한 거리로 믿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는 정확히 언급이 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마가의 집이었을 거야 라고 짐작해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으로 여기고 있고, 결국은 이 안식일에 적합한 거리에 핑계 찾지 아니하고 다락방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이 모인 자리, 모인 숫자가 120명, 그들의 별명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자기들끼리도 내려오면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난 바빠. 아니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아니 나 집에 가야 돼. 같이 가. 이번 말고 라는 이야기가 아마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순종해. 직접적으로 순종을 이야기하신 적은 하나도 없지만은 모든 말씀 끝에 꼭 마무리를 한다면 순종해야 돼, 이거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주님은 늘 맡기었다고 우리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아무튼 이들의 별명, 120명의 역사를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별명 또는 특징이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가 볼게요. 두 번째는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 별명을 붙인다면 그냥 겸손한 사람들, 화목한 사람들,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쓴 사람들, 이런 말 할 수 있을 텐데, 성경대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하나가 아니었는데 같이 하나가 되도록 힘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 이름을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폼나는 자리, 자기가 다 하고 싶었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누가 더 수제자냐라고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가 도망을 갔었는데 무슨 체면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동생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형이 귀신 들렸다라고 할 만큼.
어머니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았었던 몇몇 여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외에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120명, 하나가 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잘못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미 소문에 꼬리를 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저주를 했었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저 베드로가 무슨 얼굴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너희들 먼저 회개부터 하자고 시비를 걸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두가 용서를 품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이 감림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1km 1000m라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먼저 간 사람은 기다려주고 나중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고,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서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사람들,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는, 내가 먼저 가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움켜잡고, 남이야 떨어지든 말든, 남이야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건 너희들 책임이라고, 너 몸이 불편하면 오지 말라라고, 남에게 굳이 왜 부담을 주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 120명이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명의 사람들,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 빠져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빈자리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목사님들 전화 와서 왜 안 오셨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 하나 내가 교회 안 가도 상관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굳이 제자처럼 행동한 적도 없고 잘 믿는다고 설친 적도 없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서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붙잡아 줍니다. 열흘 동안이나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급한 일 때문에 쫓아가야 되지만 누군가가 대신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집의 일을 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누군가는 아직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누군가는 그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 말씀이 이것이었다라고 그를 격려해주고,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 어디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 틀림없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텐데,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증인이 될 것이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어두움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실패자라고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아니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위험천만의 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가 되고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야 될지 기약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 뿐입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기다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인간 그냥 날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 정말이야? 확인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위험한 순간, 또는 그 장소야말로 가장 위험천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제자들,
다 눈에 띄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마가다락방 늘 드나들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시의 인물들이고 감시 대상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장 여전히 대제사장 일당들이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고 아직도 로마 군인들이 힘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함께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 죽여도 됩니다, 날 잡아가세요 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가 위험하지만은 힘내자고, 서로가 절망하지만은 두렵지만은 무섭지만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한 놈만 없어지면 내가 더 좋을 것이고, 저 사람 가고 나면 나만 또 괜찮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120명 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천사들도 증언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약속으로 가득 찬 이 120명의 마음속에는 그 감격,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감격,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감격, 천사들의 증언,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죠. 가득 차죠.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게 신앙의 힘이죠. 하나가 되는 힘이었을 것이고, 그 유명한 돈 모슬리 주빌리 파트너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분, 조지아주에, 원래 텍사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일러에서 공부하고 UT에서 인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평화봉사단과 함께 아시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헤비타트, 그 유명한 집 지어주기 운동을 설립한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주빌리 파트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난민들, 많게는 수만 명이 함께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마치 공동체죠. 공동체로 살아가는 주빌리 파트너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속에 순교자라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계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설립한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순교자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누구처럼 자기의 고집을 꺾고 누구를 세워주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 이분들이 순교자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체하지 않고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누군가 그 마음을 품기 때문에. 120명, 그들의 별명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교회에 참 가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참 가끔은 아니지, 어떤 분들 이야기에 아, 정말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 속으로 아닌데, 참 우리들도 그렇잖아. 그분 교회 가면 얼마나 저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120명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씩 순교자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결론을 내리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모인 그다음 무리 예, 계속해 봐요. 15절까지. 아니 모- 16절 17절 미안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수를 채운다는 의미도 나오고 120명이 갖고 있는 의미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누가인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20명, 역사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는 흉내가 아닙니다. 기도는 연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아닌 거, 중언부언하는 거, 주술적인 기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쇼라고. 그 이미 응답받은 것이고, 그건 끝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거는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인데, 이들은 진짜 기도를 하는데, 첫째,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두 번째는 힘썼다라고. 연기자의 배우도 연기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오로지, 오직 자기 자신을 기둥에 묶어놓은 상태를 말하죠. 전설 쪽에 나오는 옛날 고전 가운데 배를 타고 지나가면은 어느 섬에서는 이상한 마귀냐 이상한 여자 신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싶다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눈을 감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둥에 꽁꽁 묶어 놓는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미혹에 자빠지지 않도록. 바로 그런 상황처럼 이 120명은 자기 자신들을 기도라는 기둥에 묶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기약 없지만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야. 놀면서 게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쓴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했었을 때 목숨을 걸고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힘쓴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던 유일한 존재였지만 그분은 온몸이 바닥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그 핏줄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셨죠. 애간장에 녹는다고 그래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었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듣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은 분도 아니죠. 그래서 주여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임주 이루어지고 있고 머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간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함이죠. 그래서 힘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고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봉쇄해버리는,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프로스페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 가면 그래요. 소나무 산에 가서 몇 개나 뽑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흉내도 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이라고 느낄 만큼. 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이 와서 꽈리를 틀고 장사꾼들이 판을 깔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 서기관들, 그 일당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진노, 채찍을 가지고 몰아내고 말았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한 모퉁이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 120명, 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120명,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제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 이들의 성령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120명이 들어있는 다락방 안에서 나타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카이포의 이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라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약속하신 성취,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어떤 사람에겐 불의 혀같이 각 개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닥쳤던 성령의 역사, 외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 바로 그날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순간, 그 사건, 그들은 변화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다락방에서 세상을 향하여 쫓아나갑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담대함으로, 무서움이 세상을 향하는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든 사람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들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허수아비 수백만 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모양일 뿐인데, 총알도 없는 총이, 아니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도 아닌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군중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허수아비, 마네킹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그런 권능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루어져서 그때그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 때로는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